요나 이야기의 배경 제가 다시 리캡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가르치시려고 야단치시는 도구로서 주변의 이방 국가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방 국가들마저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셨지만 더러는 자신의 구원 계획에도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대신 선포할 선지자들을 많이 세우셨는데 요나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포갑과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니느웨로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태풍을 잠재울 수 있는 재물이 되어서 바다에 빠졌고요. 물고기에 먹혀서 목숨을 간신히 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 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94일생 살게 된 요나가 물고기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한 후에 물고기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저는 이런 엉뚱한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기도도 기도지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으면서 배가 하도 고프니까 야곱야곱 내장을 파먹고 헤쳐먹다가 물고기가 극론을 일으키고 토해낸 것이 아닐까. 주님의 은혜와 기도를 들으신 주님의 은혜와 인간의 본성이 아름답게 만난 합작품. 상당히 엉뚱하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물고기에 명하셔서 땅에 뱉어냈다고 진술합니다. 요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빠져나온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과연 이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이길래 하나님께서 바로 빠져나오게 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응답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 응답도 해주시고 시원시원하게 인도해 주시면 정말로 기도할 맛도 나고 신앙생활이 더욱더 활기차고 정말로 신날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19년에 들어오신 줄로 압니다. 정말로 요나처럼 딱 한마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딱 들어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가 늘상 어려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매력 있는 기도의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 봅니다. 첫 번째, 우선 요나가 언제 기도하는지 살펴보고 싶어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환난을 만납니다. 환난을 만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바닥을 치고 나니까 이제서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죽을 뻔한 상황을 경험하니까 기도해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저와 여러분들 언제 기도 많이 하나요?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무서운 순간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더러는 눈물도 흘리고 더러는 안 꿇었던 무릎도 후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고 또 부드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 요나는 이 은혜의 기회를 지금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요나는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고기 안에 혹시 들어가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우리의 몸 안에는 지금 스시와 사시미가 우리의 영향력이 돼서 그렇게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물고기 안을 경험해 보신 분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고기 안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장이 있습니다. 물이 가득합니다. 분비물이 가득합니다. 정말로 더럽습니다. 그리고 3일 밤낮 동안 계속 깜깜해요. 그리고 내장, 그 분비물, 마치 2호선 지옥철처럼 몸을 가누기가 힘들어요. 수산시장 냄새도 날 것 같아요. 굉장히 괴로운 현장입니다. 배도 고픕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이런 두려움의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언제 나갈 수 있을까?
이러다가 물고기 안에서 내가 죽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촛불 켜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은 그저 만화적 상상일 뿐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목숨은 붙었지만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는 기도를 하고 있죠. 나를 가둬놓는 절망의 장소, 그곳이 바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골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골방에서 신음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셔왔고 들으셨고 또 지금 반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살펴봅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저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두 번째, 그리고 나 죽을 뻔했다. 나 무서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그리고 나 무서웠다. 첫 번째, 우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기도의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2절입니다. 2장 2절.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월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소울이라는 것은 무덤, 죽음의 세계를 뜻해요. 바다에 빠지고 나서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마음의 외침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대기시켜 놓으신 물고기를 보내주신 것이죠. 물고기를 보내주셨다. 응답하셨다. 그리고 6절 두 번째 부분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가라앉을 뻔했지만 주님께서 생명을 건져 주셨다고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9절 마지막 부분.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그러면서 감사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 내용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내셨다. 나를 살려내셨다. 두 번째로 동시에 요나가 기도한 것은 요나가 바다에 수장되어 죽을 뻔한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봅니다. 나 고통스러웠다. 3절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넘쳤다. 5절 물이 내 영혼까지 둘렀고 깊게 빠져서 자신을 휘감았고 나를 휘감았고 7절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훗날 요나가 회상하면서 쓴 기도예요. 아, 내가 그때 물고기 안에 갇혔을 때 내가 이런 기도했었지 하면서 회상하면서 쓴 기도예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기도를 했을 그 당시에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자신의 불순종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사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가지 않고 도망을 가다가 이런 사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회개의 기도는커녕 무서웠으니 나 좀 봐달라는 식의 하소연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주어가 다 나입니다. 나 무서웠어요. 나 죽을 뻔했어요. 뻔뻔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자신의 절망스러웠던 상황을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심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맺고 있습니다. 요나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 본문의 요지, 이 기도의 내용은 불순종 때문에 겪게 된 처절한 상황을 통해서 요나를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셨고 어둠 속에서 처절히 신음하는 요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기도와 이 본문의 요지인 것이죠. 어려움에 닥친 사람이 할 수 있는 평범한 기도로 보여져요. 정말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흔히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요나가 자신의 불순종을 뉘우치는 기도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죽을 뻔할 정도로 자신의 잘못이었으니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게 도리가 아니었을까요? 요나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닷속에 이렇게 수장될 뻔했고 죽을 뻔했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 기도 내용 속에 자신의 회개 기도를 하고 있질 않아요.
이 기도 내용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날 구해주셨다. 그리고 나 힘들었다. That's it.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의 회개 없는 기도를 왜 들어주셔서 물고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주로 하나님께서 언제 기도를 들으시는가? 회개도 해야 하고 간절히 구해야 하고, 그렇죠? 어떤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들만의 공식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는 요나가 이미 회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4절과 7절 내용을 봅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 이르렀다라는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요나가 성전을 바라봤다라는 것은 건물로의 성전, 어떤 예배당, 건물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물고기 뱃속 안에서의 그 순간을 성전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회개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회개했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서 요나는 니느웨로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회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고기 안에서조차도 성전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3장 니느웨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일이고, 본문에서는 명확히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더 고민스럽습니다. 이 요나가 한 기도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왜 빼내주셨는가? 정말로 이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에서 건져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 이 기도는 어떤 위력이 있는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를 읽히시는 의도는 무엇일까? 바로 기도의 마지막 문장 9절에 저는 이 키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9절입니다. 2장 9절.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수장하지 않으시고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다시 땅에 이끌어 주신 이유를 저는 9절 이 문장에서 봐요.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이 고백 직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내뱉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 잘 들었으니까 너는 이제 네 갈 길 알아서 가거라. 물고기에서 빼내줄 테니까 이제는 난 인정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는 인정했기 때문에 네 갈 길 가라라고 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3장의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당장 니느웨의 구원을 이 요나가 경험을 해요.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이 요나가 기도했던 내용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딱 구해주세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 요나로 하여금 직접 확인시켜 주시려고 바다에서 죽지 않게 하셨고, 물고기라는 구원의 통로를 통하여서 자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니느웨의 구원도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 맞다. 구원은 나에게서만 온다. Look.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 맞다. 봐라. 구원이 내 손 안에 있다. 요나는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라고 고백하기까지 기도 내용대로 죽음의 문턱을 경험했고요. 3일 동안 물고기 배 안에 갇혀 있으면서 다양한 영적 체험도 했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내내 이 기도만 하고 있었을까요?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걱정과 힘듦을 다양하게 경험했을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밖에는 외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불순종도 기억했을 거예요. 아,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께서 저리로 가라고 하셨는데 나는 거꾸로 내려왔어.
내장으로 가득하여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3일간의 어둠 속에서 다곤이라는 물고기 신을 섬기는 니느웨로부터 억압받아서 숨쉬기 힘들었을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도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 민족이 이렇게 숨쉬기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니느웨로 자신을 보내시려고 했던 하나님, 이런저런 체험과 생각을 하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다 보니 결론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직접 보여주시려고 육지에다가 올려주세요. 룻. 우리 특별히 1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2절,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응답을 이미 받은 상태예요. 내가 수월 한가운데서, 죽음의 한복판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 들으셨던 기도를 바로 응답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응답하셨다. 요나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응답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응답이 뭔가요? 지금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여기 물고기에서 빼내가 주십시오. 나 죽겠습니다. 아유, 내가 지금 이 raw fish, 내가 알러지가 있는데요. 빨리 구해주시면 저 살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지옥철 같아요. 겨드랑이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닐까요? 물고기에서 빼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죽어갈 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으로 물고기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물고기에서 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 무서웠으나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기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간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물고기에서 빼주세요. 주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도록 요나를 살려두셨고, 요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은 기도 응답을 뛰어넘는 기적이고 은혜고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좋아서? 정말로 기도의 내용이 좋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범한 기도예요. 회개의 조짐이 보여서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주권을 직접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그 구원을 직접 이루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요나를 땅으로 인도해내셔서 구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The sovereign grace.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봤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나의 기도는 기도응답을 빨리 받기 위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거나, 혹은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따라서 하면은 바로 응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도의 무슨 어떤 노하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기도 자체를 주기도문처럼 배워서 기도하면 너희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힘든 일을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빨리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나를 구해내실 것이라는 공식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요나서 2장의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느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느냐에 관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저는 듣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너는 인정하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떤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새해가 밝았는데 사실 밝지만도 않아요. 2018년에 크레딧 카드 빚 그대로 지고 옵니다. 2018년에 잘 마무리했던 GPA 그대로 지고 들어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못 끝낸 업무를 그대로 우리는 어깨에 짐을 들고 2019년을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버거운 짐이 있어요. 답답하고 어둡고 바닥을 칠 것 같은 매일의 삶이 혹시 내가 불순종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정한 학교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한 직장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듦을 경험해야 할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라고 하신 것을 내가 그거를 캐치 못하고 이쪽에서 일하고 이쪽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불순종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삶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려워요. 계속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순종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도 힘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를 살리신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네가 원했던 직장, 네가 원했던 학교에 내가 그렇게 다니게 했는데 네가 그 일상 가운데 힘겨운 일을 겪고 있어도 내가 아직도 너의 하나님임을 믿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네가 기도를 했든지 기도를 안 했든지 간에 나는 너를 워싱턴 DC에 인도를 했고 공부하게 했고 직장생활 하게 했는데 그 주권을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인데 아직도 이 상황 속에서 이 직장생활과 이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속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순간 너를 구원할 하나님이며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가 영광 받을 것을 너는 믿느냐? 앞으로 너와 이 세상의 구원을 완성할 하나님으로 너는 지금 나를 믿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오늘 요나서의 기도에서 저는 보게 돼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패해서 이 크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면서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계속 기도는 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뒤돌아보니 이게 아닌 것 같고 뒤돌아보니 이것은 맞는데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다듬으시고 단련하시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지나가게 하세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로서 거룩하신 예수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어둠과 아픔의 시간들, 바로 지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신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어둠과 아픔의 시간들이 지금일 수도 있겠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바대로 이 요나가 경험했던 어둠의 시간, 이 어둠의 시간은 곧 변화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변화의 시간. 이 어둠의 시간은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이 어둠의 시간은 우리 영혼의 시야가 확장되는 시간입니다. 이 어둠의 시간은 우리의 교만의 벽이 철저히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이 워싱턴 DC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이 어둠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어둠의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나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에 나를 맡겨드리는 내가 조율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우리 큰 형님을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그렇죠? 사울은 눈이 먼 채로 3일간 금식했습니다. 사울이 눈이 먼 채로 3일간 금식하면서 어둠의 시간을 걸었습니다. 이 어둠의 시간,
자신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울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주 중요하게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요나를 보십시오. 저희의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요나에 대입하면 정말로 요나가 우리인 것 같아요. 적어도 나인 것 같아요. 이 요나서를 읽는 후대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 요나 선지자, 우리의 신앙의 선배, 우리의 민족의 선배, 이 양반의 이야기가 내 스토리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 얘기를 하는 것 같으네 라면서 그렇게 느끼면서 읽었을 것 같아요. 요나와 사울 모두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다듬질하셔서 변화시켜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일상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순전하게 빛나는 주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우리 주님은 요나와 함께 하셨어요. 바닷속에서 수장되려고 할 때도 함께 하셨고, 물고기 안에서도 함께 하셨고, 결국 요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세상 나라 구원도 보여주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셨어요. 그 구원을 내가 보이겠노라. 그 하나님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같이 불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의 바닥에 영원히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풍랑 한복판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우리를 예수께서 몸을 던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예수 자신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심겨주시고 지금도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곧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의 완성의 날, 그 영광의 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물고기 뱃속의 요나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움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